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은 무엇보다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마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기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에 만일 사랑 이야기가 빠져 있다면요, 그 드라마는 마치 팥없는 찐빵처럼 아주 심심하고 재미없는 그런 드라마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선생님들한테 늘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학생들이 막 졸라대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처럼 누구에게나 사랑에 대한 관심, 또 사랑에 대한 그 열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갈수록 마음이 차가워지고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가고 또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도 가정과 사회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네, 이걸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그냥 읽으시면 안 되시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네, 원수를 사랑을 하죠 원래는. 오늘 본문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듣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 이웃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자신들의 주관에 맞춰서 임의로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씀은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괜찮다. 단지 원수에게 복수하거나 보복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이웃의 범위도 모든 이웃을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 이웃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웃이라 하면 우리 같은 동포인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백성들만 우리의 이웃이고,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친구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기준에서 죄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 특별히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러한 표현을 6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율법, 기존의 윤리관을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바꾸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계명과 윤리를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가장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 즉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그 원수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부모를 죽인 원수? 아니면 조국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원수? 뭐 그렇게 대단한 원수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한편이 아닌 사람, 나와 뜻이 다른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와 도저히 친구로 사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예수님은 원수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는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어도 그 사람만큼은 절대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다 나와 친구 삼을 수 있어도 내가 그 사람만큼은 내 친구로 삼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가장 사랑하기 어렵고 힘든 대상이 원수 아닙니까?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참으로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해야 할 것임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인간의 기준과 주관을 가지고 누구는 사랑해도 되는 사람, 누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는 모든 이웃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것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잘 따르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성품으로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참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참 상처를 준 사람, 내가 도대체 친구로 삼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 뒤통수를 치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 그냥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찾아가서 한 대 때려주지 않고 내가 당한 것을 2배로 갚아주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생각에는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만 사랑하면 괜찮다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우리가 따르기 쉬운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때로는 징계와 책망으로, 또 용서하심과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도 다 실수하고 범죄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런 허물과 또 잘못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용서받고 그들이 다시 언약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여태 살아온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참 허물 많고 욕심 많고 고집세고 허점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많았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나를 오늘 목사 삼아 주시고 장로 삼아 주시고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게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격 속에 또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원수 사랑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은 어떤 특별히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먼 곳만 바라보다가 등잔 밑이 어두우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세계적인 수학자,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어린아이의 꿈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요, 사실은 구구단부터 빨리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말에 불이웃 돕기 성금할 때 10,000원이라도 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나는 온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해야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먼저 나 자신부터 사랑하고
나의 가족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사랑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부터 교회 성도들과 지체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의 사랑관, 인간의 사랑의 모습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즉 내가 사랑받은 만큼만 나도 주겠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인 것이죠. 결국에 사랑이란 이름을 앞세워서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먼저 부부간에 정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족간에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형제 자매를 정말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솔직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무례히 행하고 성내고 내 유익만을 구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정복했어요. 적군의 장수가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마을의 남자들은 오늘부로 모두 우리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노예로 우리가 끌고 갈 것이다. 하지만 이 마을의 여자들은 우리가 다 풀어주겠다. 여자들은 즉시 마을을 떠나되 각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한 가지씩만을 지니고 가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인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가장 집에서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 한 가지씩을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여인은 금반지를 들고 가기도 하고 은비녀를 갖고 나오기도 하고 비단 옷을 챙겨서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몸집이 아주 작은 한 여인이 엄청나게 큰 보따리, 무슨 항아리 같은 것을 메고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는 거예요. 검문하던 적의 군사가 그 여인을 세워서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보따리 안에서 한 남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적군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예, 제 남편입니다. 적군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왜 명령을 어겼는가? 보물을 가져가라고 명령했지 언제 남편을 데리고 가라고 사람을 메고 가라고 했는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남편이십니까? 적군의 장수가 이 여인의 지혜와 그 마음에 감동해서 남편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와 정반대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봄, 가을로 바자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좀 괜찮은 물건들, 중고품이지만 괜찮은 물건들을 이렇게 교회로 가져오게 해서 아나바나 시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자회를 하게 되면 남편들이 항상 목사님의 광고를 들을 때마다 긴장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광고 시간에 말씀을 하시냐면, 성도님들 이번 바자회를 위해서 각자 가정에서 오래된 물건, 쓸모없는 물건,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 쓰다가 지겨워진 물건들이 있으면 다 가져오십시오. 다 좋은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이상하게 남편들이 다 긴장하고 그날부터 아내 눈치를 살피더라는 것이죠. 우리 부부이신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지금 소중한 보물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부모, 우리 자녀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최고로 존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고린도 13장 말씀에 나오는 사랑은요, 다름 아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도,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에도 희생과 섬김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이 있어도, 내가 참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았어도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요구할까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엇을 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나와 다른 부분이 있어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날 참 생각만큼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가정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은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 간에 마치 남들처럼 등 돌리고 사는 그러한 가정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대전 동문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은 그러한 가정 한 가정도 없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참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언제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 모든 마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차고 채워질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본문 4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가족을 사랑하고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사랑이 더 확장되어서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NCD라는 단체가 있어요.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는 그런 단체인데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기독교 단체인데요. 이 단체에서 교회 건강 지수 측정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개교에 이렇게 방문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렇게 자신들이 개발한 그런 어떤 평가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코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리더십이나 은사 활용이나 조직이나 예배나 전도나 사랑의 관계, 우리 그림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항목들을 이렇게 평가해서
그 교회가 지금 얼마만큼 건강한 교회인가, 또 이 교회의 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또 이 교회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인가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코칭을 해주는 그러한 단체인데, 그 특정법 중에 한 항목이 무엇이냐면 사랑관계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지수라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평가 항목을 가지고 그 교회의 사랑 지수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 시간 외에 얼마만큼 따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느냐, 또 기관이나 구역 같은 소그룹 모임들이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 다른 성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차를 마신다거나 식사하는 그런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교회 내에 얼마만큼 웃음이 넘치느냐,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교회 안에 소외당하는 성도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을 가지고 그 교회의 사랑 지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항목을 따져가지고 조사해서 점수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사랑 점수가 몇 점인지 굳이 매기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 지수 높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요, 더 사랑의 지수가, 사랑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다른 지체들은 사랑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한 관심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때 모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고 소외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오래전부터 늘 가깝고 친하게 지내오는 분들, 나와 마음이 잘 맞는 몇몇 지체들만 늘 만나고 그렇게 교제를 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사실 이것은요, 사랑이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늘 함께 다니던 12제자들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태어나신 고향이나 지역 사람들, 베들레헴, 나사렛 출신 사람들만 예수님이 사랑하셨나요? 교양이나 지식이나 어떤 수준을 평가하셔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러한 지식인들, 상류층 사람들만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은 사랑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지역이나 출신 같은 거 따지지 않으셨고요, 병자들도 만나시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세리도, 로마 백부장도, 어린아이도, 심지어 창녀들도 만나시고 그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소외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내 관심 밖에 있었고 내가 대화 한번 변변히 나눠보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집이 멀어서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실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도 계세요. 남 모르는 상처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혼자 고통 중에 계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주님의 사랑은 나와 늘 친한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외롭고 가장 소외당하는 그 지체와 이웃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동문교회 안에는 단 한 분의 성도도 외로운 분 없고 힘든 분 없고 쓸쓸한 분 없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참 홀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병중에 이렇게 혼자 집에서 요양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참 힘들고 더 명절이 외롭고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잘 보내면서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 이제 보냈으니까요. 또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이웃들 간에 그런 혹시 외롭고 힘든 그런 분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대전 동문교회 사랑 지수가 100점 만점에 200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마지막 4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온전함과 한없는 크기, 끝없는 깊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지금 너무나 사실은 제한적이고 너무나 부족한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사랑만을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내 가족도, 성도들도, 우리 이웃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